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4대 절기가 있는데 4월에 드리는 부활주일, 7월 첫째 주에 드리는 맥주감사,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추수감사, 그리고 12월 25일 예수 탄생하신 날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올해 첫 절기인 부활주일, 저는 부활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자 그대로 하면 다시 부자의 살활자입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무덤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만 빈 무덤입니다. 석가께서 참 훌륭하신 분인데 무덤에 갇혀 계십니다.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공자가 굉장한 진리를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했지만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무덤 속에 갇혀 있고 그의 몸은 이미 썩어서 다시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착하고 진실한 분인데 그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란 증거로 살아나신 겁니다. 왜 그분이 살아나셔야 되느냐? 중요한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지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게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또 과학자들이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부활 이걸 막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써요. 안 막아질 겁니다.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송도거든요. 송도가 없다고 아무리 주장해 본들 막을 수 없습니다. 송도는 분명히 있어요. 송도를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병원에 가야 됩니다. 예수가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지 않았다고 자꾸 과학적, 의학적으로 밝혀내려고 하면 그런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너무 과학적으로, 너무 의학적으로 예수는 완전히 죽었고 예수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증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막으려고 했어요.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지키는 병사 가운데 몇 명이 이제 졸도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강심장들이 몇 명 있었는가 봐요.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예수가 살아났다. 이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너무 당황하니 이 군인들에게 돈을 엄청 주면서 조용히 해라. 너희들 밤에 이 무덤을 지키다가 졸고 있는데 이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을 갔다고 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졸고 있다, 병사가. 그 위로부터 책망을 받겠죠. 그거는 우리한테 맡겨라.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너희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할 테니까 어쨌든 돈을 엄청 주고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요. 그게 오늘날까지 전달되고 옵니다. 여러분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아무리 막아보려고 해도요, 절대 못 막는 겁니다. 살아서 움직여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3가지 거짓말을 했어요. 본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에이, 환상을 받겠지. 또 그 예수님 이게 존경하고 생각을 한 나머지 환상을 받겠지. 그게 환상설입니다. 그래도 본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나니까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는데, 두 번째 거짓말이 뭐냐? 도적질에 갔다고. 이 제자들이 도적질에 갔겠지. 그게 도난설입니다. 누군가가 훔쳐갔겠지, 그거를. 그렇지 않고 해서 어떻게 이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냐. 그래도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드디어 본인들이 이제 실토를 했어요. 아, 우리가 실수했구나. 이 독한 인간이 옆구리에 창자국까지 찌려서 피와 물을 다 쏟았는데도 이 보통 독종이 아니다.
이게 이제 기절해가지고 살아났구나. 이게 덜 죽었구나. 우리가 덜 죽였구나. 이게 기절설입니다. 근데 여러분, 환상설 본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도난설,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거죠. 어딘가에. 기절설, 안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거짓말인데 결국은 예수 부활을 다 증명을 하고 말았어요. 머리 굴린다고요. 오만 소리를 다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 살아계심을 자기들이 증명하고 말았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도 못 막습니다. 미안하지만 모든 종교는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만은 무덤이 없어요. 무덤 속에 가서 예수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니까요. 그저 이스라엘 그거 가가지고 돌무덤 그거 가서 찾는다고 그러면 안 돼요. 살아나신 분이 왜 무덤 속에 갇혀 있습니까?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면 어딘가에 계시겠지요. 이분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면 어딘가에 계실 거 아닙니까? 송도에 계실까요? 아니면 인천에? 어디 미국에? 자, 이분이 우리 한계에 있는 인간의 몸으로 어딘가에 똑같이 계시다면 이제 막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죠. 그걸 분여라고 하죠. 신학적인 용어로. 한 분이신데 영으로 여러분 믿는 자 속에 다 같이 계신다니까요. 제 속에 계신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 속에 한 분이라면, 근데 그분이 영으로 모든 믿는 자 성도들과 함께 계셔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만약 저와 함께 계시면 여러분과 함께 못 있어요. 주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야 이 완벽한 축복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 말 들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주님 따라가시면 돼요. 물어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나를 인도해 달라요. 그 자칫 잘못하면 자꾸요 사람의 말 듣고요 그 사람 쫓아가다가 신앙생활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진실하고 좋은 기도가 뭐냐면 대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쩌면 좋겠습니까? 도저히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내가 이걸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쫓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 쫓아가면 안 돼요. 그를 보고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다 보면 병 나을 수 있어요. 병 낫는 거 자꾸 쫓아가면 안 돼요. 워낙 강력한 힘과 능력과 치유의 이 비밀을 가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병 나을 수 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뭔가 막 이 능력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능력 쫓아가면 안 돼요. 오직 예수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 따라가다 보니까 치유도 일어나고 예수 따라가다 보니까 병도 낫고 예수 따라가다 보니까 능력도 나타나고 예수 따라가다 보니까 뭔 역사 일어나는 거지. 자꾸 사람들이요 예수 버려버리고 능력 막 받겠다고 어디를 쫓아다니는데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거. 어떤 분 얘기합니다. 아세요, 목사님, 나는 기도하다 보니까 몸이 찌릿찌릿 막 한다는 거예요. 병원 가서 조사해 보세요. 그 사람은 신경통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는데 몸이 막 이래요. 근데 모든 사람이 막 신경통 없는 사람들이 다 나도 막 기도하면서 쫓아간다고 이러면 됩니까? 성령은 완벽한 영이기 때문에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는데 내 몸에 안 좋은 부분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 갑자기 쓰러졌다. 뇌 검사 해보셔야 돼요.
뇌가 안 좋았던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일어나니까 갑작스레 기절했다 다시 일어난다니까요. 그 치유되는 그 과정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 변화상으로 데리고 갔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해놓고 바로 16장 하반절에 세금 없다고 돈 문제 걱정하고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변화상으로 데려갑니다. 엘리야, 모세, 그 예수님 세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베드로가 좋아가지고 초막 셋을 갑자기 짓자고 그럽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돈 없다고 막 세금 없다고 막 걱정했던 사람이 갑작스레 휘황찬란한 그 능력의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초막 셋, 다시 말하면 집 세 채 지읍시다. 그 돈은 어디서 날 건데요? 갑작스레 이럽니다. 막 아주 막 절제도 안 돼요.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뭐가 막 확 올라오면요 차분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보여주려고 한 거죠.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은 어떤 것 주장하지 마세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다 보면 병 치료될 수 있어요. 예수 믿다 보면 여러분의 역사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 믿다 보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 돈 자랑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다 보면 여러분의 인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욕 잘하는 사람이 욕을 안 하게 돼요. 그 욕 안 하는 거 가지고 그거 너무 감동받으시면 안 돼요. 욕해도 복음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요, 욕 전혀 안 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저는 저주받을 사람이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욕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욕 하나도 안 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라. 욕을 막 맨날 밥 먹듯이 욕하는데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어요. 이 사실 좀 안 믿어질 건데요. 착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착해야. 아닙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장하는 착함과 선행, 그거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제가 성결교단 출신 아닙니까? 여호와께 성결하라.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성결됩니까? 성결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일 더럽게 사는 사람들 난 많이 봤습니다. 괴롭게 밥 먹듯이 성결 하고 있는데요, 뒷전에서는 오만 짓을 다 하고 있는 목사도 난 많이 봤어요. 성결 주장하면서 뒤에서 술 먹고 돌아다니고, 술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성결 딱 얘기해놓고 뒤에서 오만 짓 다 한다니까. 여러분 아는 분들 계실 거예요. 성결이 됩니까? 인간은 절대 불가능.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착하게 살아야지. 안 돼요. 그 노력이 가상하고 좋은 것인데 안 돼요.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은 난 많이 봤다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잘해야 된다, 똑바로 해야 된다 하면서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게 뭡니까 이게? 똑바로 해, 바르게 살아야지. 그러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바로 못하는데. 여러분 365일 가운데 오늘이 14번째 주일입니까? 1년에 몇 주 있죠? 52주가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따지면 여러분 14번 주일 52주 가운데 한 주일만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은 율법대로 따지면 여러분 망해야 돼요. 51주까지 잘 나오다가 52주째 원치 않게 내게 막 감기가 들어가지고 못 나왔다. 그 52주 다 어긴 겁니다. 율법의 눈으로 보면 다 죽을 사람이라.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 다 살릴 사람이라. 여러분이 인격이 부족해도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거 오해돼 버리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내 자녀가 일남 이녀가 있습니다. 아들이 저 뒤에 있고요. 저 아이가 아무리 욕을 해도 내 자녀라. 저 아이가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하고 다녀도 내 자녀라.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원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호적에서 판다, 그건 내 생각이지 파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관계 있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윤리, 도덕,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걸 의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인격이 굉장히 세상적으로 볼 때 홍조, 사람은 알아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인격이 영 개차반처럼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그걸 의의로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걸 의의로 여겨주셨다. 아브라함은 아직 안 바뀌어 있어요. 아브라함 불신앙해가지고요. 마누라 뺏길 뻔한 한 사건이 2번이나 있고요. 가나안 땅 가라고 그랬는데 엉뚱하게 애굽 가서 먹고 살겠다고 하다가 그 부인 뺏길 뻔했잖아요. 거짓말 해가지고. 그런데도 하나님 끝까지 봐주셨다니까요. 왜냐? 언약 관계라. 물론 잘못하면 내 자식을 야, 때로는 몽둥이 갖고 와. 왜? 바르게 가게 하려고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채찍이 온다. 채찍이 안 나오면 여러분 사생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다, 문제가 왔다, 위기가 왔다. 그 하나님 사랑의 채찍질이에요. 왜냐? 축복받도록 자꾸 몰아가는 거지요.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이것부터 확신 가지고 가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 아시겠죠?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 알고 있으면 구원받았어요. 다른 건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상황이 와도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멸망받을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담배해버렸어요. 사죄의 확신. 그리고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겠다. 어떤 아이가 아이다운 생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접을 딱 하니까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이 아이의 고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왜 그러니? 제가 라면도 먹을 때 예수님이 여 안에서 라면을 뒤집었을 텐데, 나 콜라 마시면 여기 머리에 예수님 머리에 콜라가 뒤집었을 텐데, 아이다운 생각이죠. 여러분 예수님 육신으로 여 안에 들어가 계신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콜라, 사이다 아무리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라면 많이 먹어도 상관없어요. 예. 좀 건강에 지장이 있을 뿐입니다. 좀 빨리 가실 분들은 인스턴트 많이 드시고, 그렇지 않을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고, 그 차이예요. 먹고 안 먹고 그게 이게 이분이, 내가 술 한 잔 딱 했더니 이 안에서 취해가지고 갑자기 나를 인도를 이렇게 동쪽으로 해야 될 분이 갈짓자를 해서 서쪽으로 인도하실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경험이 있는가 보네. 아멘을 제로. 성령이 이게 그런데 취해가지고 배틀배틀.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자꾸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니. 성령은 창조의 영이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여러분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부활주일, 저는 부활이란 말을 너무 좋아해요.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었던 모든 것이 전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병든 부분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활주일이에요. 이번 주간에 완전히 다 회복시켜 버리세요. 말씀에 이게 흐름 아닙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3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 부활의 참된 의미가 뭐냐? 예수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부활주일은 도대체 이 날은 어떤 날이냐 이게? 이거 여러분이 언약 잡고 가야 되겠죠. 첫째입니다. 예수 부활, 이 부활주일,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요, 죽음 가운데 사망, 멸망 이 속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무덤 속에 우리는 갇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죽어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예수 부활은 그 죽음, 여기를 뚫고 일어나 버리죠. 다시 말하면 뭔 말이냐? 사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완전히 사망시켜버린 날이 바로 부활주일이래. 사망을 사망시킨 날이 바로 부활주일이래. 죽음을 죽게 만들어버린 날이 부활주일이래. 여러분은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요. 영적으로 생각, 마음, 그리고 육신까지 싹 다 죽어버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거든요.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생각, 마음, 여러분의 육신, 죽음까지도 완전히 전부 끝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말 아닙니까? 요한복음 11장 나와 있는 제가 기도할 때도요. 우리 교동문에 나와 있죠.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어집니까? 내가 망해야 되는 그 부분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걸 다 끝내버렸다니까요.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여러분 갇혀서 못 나와야 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 사망 이걸 뚫고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이걸 믿는 자는 똑같이 그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망을 사망시켜버리고 죽음을 죽게 만들어버리는 그 날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돼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산 자지. 더 이상 여러분은 사망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모든 현장을 전부 다 회복시키고 살려야 돼요. 죽어있는 현장을 전부 다 회복시키고 살려야 됩니다. 사람들 다 지금 하나님 떠나 죽어 있거든. 그 사람들 전부 다 복음 전해서 다 살려놔야 돼요. 여러분 혹시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고 죽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이 언약 잡고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끝내세요.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멸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나는 죽은 자를 불신자 살리는 하나님이 전도자로 불렀다. 죽은 자 다 살려내야 돼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죽음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속에 사단이 지배해서 이 생각과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육신까지도 병들게 만들어서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해방돼 버리세요. 그래서 이 비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망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영원한 축복과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부활의 주님을 전달시켜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에게 전달하세요. 여러분의 빈 곳 속에 예수 부활의 소망과 이 능력과 이 힘을 여러분이 먼저 누려야 돼요.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 이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것을 완전히 사망시켜버린 날이 부활주일인데 이 사망을 붙잡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단이라. 사망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버린 날이 바로 부활주일이라. 사단은 창세기 3장 우리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요. 믿는 자라도 우리 죽지 않는데 자꾸 죽을 것 같은 생각을 집어넣어요. 죽음하고 우리는 상관없는데 죽을 것 같은 생각을 집어넣는다니까요. 속지 마셔야 돼요. 사단이 살아있어서 여러분 이미 완전히 그 운명에서 빠져나왔는데 여전히 죽을 것 같고 여전히 두렵고 이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나는 안 될 것 같고 자꾸 이런 속으로 몰아들어간다니까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심지어 사단이 누구를 이용했죠? 가장 가까운 하와의 친했던가 봐요. 이 뱀이. 그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와를 유혹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이 사단이 아니고 이게 어딘가에 잡혀서 이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단이 아니고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의 말, 저주의 말, 실패의 말, 여러분들 속이려고 가장 친한 사람을 통해서 자꾸 믿음 빼는 소리를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인간이 왜 저래? 그래 보면 안 돼요. 저 인간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 사망 권세를 붙잡은 사단, 나는 구원받아서 운명에서 빠져나오는데 여전히 운명에서 묶여가지고 실패하도록. 그걸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절대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거짓말입니다. 예수 부활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인간은 다 죽지 그 거짓말입니다. 예수는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대신 죽어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 완벽한 하나님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분만이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왕. 누가 감히 사단을 꺾습니까? 하나님만이 사단을 꺾을 수 있지. 그렇잖아요? 죄와 저주, 재앙을 무너뜨린 제사장. 누가 감히 재앙을 무너뜨립니까? 하나님만이 무너뜨릴 수 있지.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만이 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안 돼요. 죽어있는 인간이 어떻게 그 길을 엽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고 천국 배경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안내하기 위해서 길을 여신 선지자. 하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하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여러분의 행복 다 도적질해 갑니다. 여러분 물질도 다 도적질해 가요. 사람도 다 도적질해 갑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뺏어가요. 싹 다 도적질하고. 도적질 다 가니까 남는 게 절망밖에 없어. 죽이고 자살해버려요. 엘리트가 자살해버린다니까요. 남아있는 건 자존심 그거 하나 남아있는데 아이도벨이 자기 방법이 먹히지 않으니까 가가지고 목매어 죽어버립니다. 지금 엘리트들이 계속해서 죽어갑니다. 왜냐?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교수가 자살한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걸 막으러 오신 분이 예수라. 그분이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석가는 다 필요 없고 공자는 다 필요 없고 소크라테스는 저리 가고 인간이냐 그게? 예수만 오직이지. 이런 편파적이고 독선적이고 불신자이고 그거 아닙니다. 저는 석가를 존경합니다. 굉장히 진실하신 분이. 소크라테스 굉장히 착한 분이. 공자 굉장한 진리를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진리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모든 운명에서, 여러분을 모든 재앙에서, 사단의 손에서 건질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만약에 석가께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면 석가 그리스도로 믿는 거지요. 공자께서 그 일을 하셨다면 공자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가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만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 문재인은 이름,
대통령은 직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 얘기하잖아요. 이름, 직분. 여러분 확실하셔야 돼요. 예수는 이름, 그가 하신 일, 직분이 그리스도, 삼중직. 뭔 말인지 알겠죠?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어요. 그분만이 여러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인간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있는,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하실 분이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부활의 산 증거를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깨뜨려 버렸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는 많은 응답과 증거가 앞으로 오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죠?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맞습니까? 불신자 다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싹 다 여기에 잡혀 있어요. 보인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게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 깎아놓고 절합니까? 이 이쁜 꽃은 그냥 보고 아름답다. 그리고 예쁘다. 그러고 막 향기가 어떤가 막 냄새 맡아보고 이래야지. 맨날 여기 보고 막 비나이다 막 꽃신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이쁘게 하시고, SK2도 내 얼굴을 완벽하게 못 바꿔놨는데 당신만이 당신 모습처럼 나를 이쁘게 바꿀 수 있고, 막 내가 파우더를 안 발랐는데도 막 허옇게 만들어주시고, 막 신이시여 막 여기에 아무 꽃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꽃한테 엄청 죄 짓는 겁니다. 그거 능력도 없는데 꽃신이시여 이러고 앉아. 이 꽃이 뭐라고 그러세요? 저 인간이 좀 미쳤나지. 여기에 그렇게 계속 빌어요. 계속 빌으니까 여기에 꽃이 아니라 이걸 받아서 경배를 받는 놈이 온다니까요. 그게 귀신이라. 아무 잘못도 없는 이 꽃에 귀신이 달라붙어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꽃 죽어버려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불신자 전부 귀신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만큼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그 편성철이라는 아이 이름 불러서 미안한데 연성중학교 1학년 지금 30대 후반 거의 30대 중반 한 20여 년 전 일이죠. 교회 다니면서 귀신이 보여요. 공원에서 귀신이 째려본대.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네 문제 오늘 해결해 주마. 확신이 있었죠. 그리스도 대신 예수 설명했어요. 믿어지냐? 믿어진다는 거예요. 영접하겠냐?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이후로 귀신 끝나버렸습니다. 나는 확실히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마다 와서 했던 그 집사님, 포스코 연봉 1억이 넘는 그분, 엘리트죠. 공황장애. 나중에 고백했어요. 여기 여 앞에 지금 여기 식사 대접하러 오라 하더라고요. 나 갔지요. 목사님 고백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실은 공황장애로 해외 출장을 갔어도 벌써 갔어야 되는데 이 출장을 못 가고 비행기 타면 막 두려워가지고 막 공포에 떨어야 된다. 근데 목사님 새벽에 와가지고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모든 문제 끝냈다. 당신 운명 끝냈어. 다 이루었다. 계속 같은 말 얘기했거든요. 그 말이 들린 거예요, 이게. 그 들리면서 믿어진 거예요. 공황장애 끝나버리. 그 태국으로 출장 갔다니까요.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아니, 지난번에 그 홍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디트로이트 가 계신 분. 아니, 이분이 무슨 교회에다 헌금할 돈도 없으면서 현찰로 1억, 1,000만 원을 현찰로 007 앞에 싸가지고요. 난 지금 정신 나간 집사들 많아요. 그건 나는 집사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잡사지. 교회 다니면서 오만 것 다 합니다. 그거 들고 가지고 귀신 들린 그 비군이 여중한테 부산까지요. 인천 사람이. 그 앞 사람 둘이 보니까 잘 맞춰. 야, 이게 대단한 분이네, 이분이. 그 자기
순서가 되는데 말을 못해 이 사람이. 계속 말을 못해. 말 한마디를 안 해. 그러니까 왜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냐. 그래도 얘기를 안 해. 끝까지 물어보니까요.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여기 왔냐. 그 정도 됐으면 가야 될 거 아니요? 그래도 한수만 봐달라. 내가 1,000만 원 들고 왔다. 정신 나갔지. 계속 뭐 하니까 내 이마에 식은땀 안 보여. 이 사람아 나를 왜 힘들게 하려고 여기까지 왔냐. 당장 나가라. 이래 됐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거 이게 그냥 그게 아닙니다. 그 이름은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주장할 것도 없어요. 오늘 찬양 들었잖아요. 다른 어떤 것도 주장할 것 없어요. 오직 예수. 능력이 나타났다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돈 많이 버세요. 그거를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제가 볼 때는요. 이건희 회장만큼 더 많이 못 벌 거라고 나는 확실히 예언합니다. 빌 게이츠보다 더 많이 못 벌 것이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여러분 그것만큼 확실히 예언합니다. 빌 게이츠보다 여러분이 돈을 아무리 노력해도 못 벌 거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돈 좀 벌었다고 이게 막 간증한다고요. 막 하나님 날 축복하셔 돈을 벌게 하셨다. 그런 수준 낮은 간증하지 마세요. 그게 간증입니까 그게? 불신자가 들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평생에 뭐 해가지고 돈 이 해가지고 내가 50평 아파트를 막 하나 얻었다면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옆에 불신자 쳐다보고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도 집이 10채인데 그게 간증입니까 그거? 우리 아이들 그래 기도를 그렇게 했더니 막 반에서 10등 했다면서 너무 감사한 금을 받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 애는 교회도 안 다니고 뭐 하나님도 안 믿는데 우리 애는 전교 1등인데 그게 간증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이거 잘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그런 걸 자꾸 얘기합니까? 오직 예수. 역사가 있어도 없어도 오직 예수. 여러분 증거가 일어나도 안 일어나도 오직 예수. 그 사람은요 죽음도 막을 수 없어요. 사단은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자꾸 뭐 이게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어쩐 거 전부 사단의 장난. 오직 예수 외에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돼요. 자랑하려거든 굳이 자랑할 거든 예수 안에서 자랑하세요. 예수 바깥에서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간증 아니에요. 그거 거의 막 종교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가 복음인지도 잘 모르고 주장할 걸 주장해야지. 어디 교회 다니면서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엄한 거 막 지옥 갔다 온 거 얼마나 안 믿었으면 지옥 구경을 시켰겠어요. 저는 지옥 안 갔다 와도요 안 봐도 믿어집니다. 그게 할렐루야지. 얼마나 안 믿어졌으면 지옥까지 가서 불구덩이 집어넣어가지고 그 고통받는 막 신음하는 그게 해하면서 그 무서운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세요. 막 이게 혀가 막 나와가지고 잡아먹는다. 뭐 성경이 다 나와 있어. 나는 그 안 가도 난 믿어집니다. 얼마나 독종이면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하면서 온 동네가만 지옥을 구경하고 왔다. 그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 전해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세요. 뭐 헛소리 하고 다니고 열이 다 나네.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온 거예요. 그거 진짜 거짓말들 너무 많습니다. 그거 정치인들 뭐 대하는데 막 거짓말 너무 많아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러면 아무거나 그 듣고 막 소화시키면 안 돼요. 저는 교회 강단에 정치 강조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당을 찍든 야당을 찍든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생각대로 찍으시면 돼요. 그런데 교회를 그 여당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를 야당 생각 갖고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이라. 교회는 야당 여당도 함께 하나님 바라보면서 바깥에 나가서 서로 견제하고 싸우고 그런 거는 좀 끄집어내고 뭐 하고 그건 세상에서 해야 돼요. 잘못하니까. 그러나 교회 와가지고요 여러분들 회의한다고 막 여당 생각 야당 생각 우리는 무슨 뭐 녹색당이다 뭐 그 사람이 쳐다보면 전 넥타이 이 색깔 갖고 온 거예요. 저 마음에 안 들 거예요. 빨간색 차지 왜 저런 걸 찾냐. 그럼 목사님 녹색을 차지 말이야. 교회는 여당 야당이 필요 없어요. 세상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견제해야 되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 주장하지 마세요. 그게 다 맞을 수도 있는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서야 돼요. 여러분 생각 주장하지 마세요. 그게 틀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내가 주장 딱 했는데 어느 날 한 달 뒤에 보니까 내가 실패로 와버리.
굉장히 그거는 진짜로 창피한 일이 돼버립니다. 말씀만 강조하세요. 말씀만 주장하세요. 사망 권세, 사망을 깨뜨려 버린 날이 오늘이고, 그 사망 권세를 붙잡은 사단을 꺾어버린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중훈이 여기 있는데 계속 제가 그 얘기했죠. 말씀 다락방 하면서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나님의 손에 잡힌 그 손을 풀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힌 그걸 우리가 열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는데 닫을 자 있습니까? 닫는데 열 자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어요. 여러분의 해칠 자 결단코 없어져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부활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어야 돼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 그게 여러분과 상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분이 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은 살아 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살아 계신단 말이에요. 자, 좀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석가 이름을 계속 부르면 석가께서 응답을 제게 합니까 안 합니까? 왜요? 죽어 있으니까. 자, 우리 권사님한테, 권사님 고개 끄덕였잖아요. 응답을 한단 말이에요. 권사님 부르면 예. 응답을 하면 살아있으니까 죽은 사람 아무리 뺨 때린다고 해도 그게 기분 나쁠 할 이유가 없어. 왜냐? 살아있는 사람만 응답을 합니다. 주님 답을 주셔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답을 주셔요. 그게 응답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주일날 예배 드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을 하셔요. 콕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못 살게 죽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강단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 간구해라. 자,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는 거죠. 아, 낙심하지 말라는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구나. 이 약속 잡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이 목사의 부활만 되면 안 돼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야 돼요. 그 산 소망을 주신 날이 오늘입니다. 부활주일 알겠어요? 부활주일은 뭐 한다고요? 이쁜 꽃을 이렇게 또 헌신하셨는데 보통 보면 이제 부활주일에 뭐 합니까? 교회들이 백합 같은 거 이게 하얀 거 이렇게. 그래서 내가 율법적이다. 다음 이렇게 빨간 걸 갖고 왔니? 예? 하얀 걸 갖고 와야지 이게 말이야 이게. 그리고 여러분 앉아 있는데 다 시커먼 거 뭐 이렇게 다 하얀 걸로 입고 와라. 나도 이게 색깔이 하얀 걸로 입어야지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전부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고난주간이라고 딱 해서 여러분 그런 머리기름 안 바르고 막 눈곱 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면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눈곱 다 떼세요. 머리기름 바르세요. 그 드시고 싶은 분들은 드세요. 못 참는 걸 왜 안 먹습니까? 진짜 금식할 때가 따로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 다 끝내주셨는데 뭐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아,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다 빚을 갚아놨는데 뭐 때문에 내가 빚을 또 갚을 거예요? 우리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했다는 그 주간이 있는데 우리는 축복주간이라. 여러분은 눈물 흘릴 필요 없어요. 축복만 누리면 되지. 아니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신앙이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놨는데 뭐 때문에 내가 고난을 또 당해줄 필요가 있어요? 울어줄 필요 있습니까? 내 눈에서 눈물을 다 씻겨준다겠다는데. 아니 내가 평생에 울 거를 주님이 다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렸어. 안 울어도 됩니다. 믿으면 하겠네.
울어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알겠죠? 네, 울보 되시는 분들은 드라마보다도 울고 찬송보다도 울고 늘 울어요. 울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하겠네. 어디 가보면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울고 막 울었다고 속 시원하다 그러는데 집에 가서 또 남편한테 엄청 바가지 긁어버려. 금식 차려 다 해놓고 집에 가가지고 막 인간이 사니 무사니 막 이래. 그게 어찌 그게 제대로 기도된 겁니까? 여러분은 전혀 밥도 잘 드시고, 예?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요, 막 너무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야 돼요. 산 소망을 주신 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축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 살아나게 되길 바라고요. 생각 마음의 병들이, 오래된 상처들이 치유받고 살아나게 되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도 수용하고 어떤 것도 초월하고 복음을 위한 내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올인할 수 있는 그 상태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혹시 육신에 질병이 있다면 치유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도 육신 질병 가진 자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 믿음 가지고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균형이 깨진 분들이 삶의 균형이 맞춰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 얘기 드릴 게 있습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님도 부활하셨는데 나도 부활할 수 있다. 소망을 주었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이 먼저 죽었지 않았겠어요? 미래를 보면. 그럼 이 최 목사도 죽었겠죠. 그러면 이제 죽음은 분리된다는 거죠. 이게 세퍼레이트라고 그래서 영혼과 육신을 싸고 있는데 이게 인간입니다. 동물, 식물에게 없는 영혼이 우리 육신 속에 이게 있어요. 이게 분리되는 거, 세퍼레이트. 분리되는 걸 보고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육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썩어 들어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내 영과 육신 죽었던 이게 부활해가지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결합이 됩니다. 근데 이 육신이 지금에 있는 것처럼 이런 육신이 아니고 영화로운 몸, 최고 정상적인 아주 아름다운 몸으로, 다시 말하면 천국 가기 가장 알맞은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요. 야, 이 생각하면 너무 진짜, 지금 내 주름도 생겨가지고요. 우리 집사람 그 주름 그 방지하는 거 좀 바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름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강단에서 나이 들기 전까지는 또 잘 해야 되니까 주름 이게 바르면, 그때는 주름 하나도 없고 여름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부패한 몸이 아니고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서 천국에 가기 딱 알맞은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으로 가버린다. 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좀 이게 자글자글 있다 해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인간을 한번 가고요, 나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재림하는 그날 우리는 천국 갈 아름다운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딱 변화돼가지고 부활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기 딱 알맞은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지옥으로 가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죽는 사람 보면요, 딱 보면요, 마지막에서 막 발악을 합니다. 이제 막 지옥, 막 시커먼 사람이 날 데리러 왔다, 쫓아주라, 어쩌라 막. 근데 마지막에 찬송가 몇 장을 불러다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날 데리러 왔다, 이런 권사님들 여러,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들었어요. 진짜 죽음 앞에서 딱 보면요, 벌써 복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막 두려워가지고요, 시커먼 이 막 지옥이 이제 갈 곳이 보이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 안에 영접한 사람은 생명 가진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으로 하나님이 안내하시게 돼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우리는 확실한 보장을 갖고 있다니까요. 산 소망을 가지시라.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사망을 사망시켜버린 날, 죽음을 죽게 만든 날이에요. 더 이상 죽음, 사망은 여러분과 관계없는 단어입니다.
죽었는데요. 내가 죽었는데 저 사람 죽었는데 예수 믿다고 죽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죽음처럼 보이지만 다시 부활해 살아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다시 살아나요. 안 죽어요.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 보는 사람도 있겠죠. 살아가지고 다시 오시는 그 사람은 그냥 그 상태에서 영원한 몸으로 진짜 변화시켜야죠.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으로 갑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이 육신도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몸으로 변화돼서 합쳐져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은 다 살려내는 주간이 되되 죽은 자들, 불신자들이 그리스도 부활의 이 복음으로 살아난 증거 있는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역사하는 사망 권세 잡은 자 사단이 결박되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살아나고 천국에 대한 산 소망이 회복되고 이 부분을 증거할 수 있는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오늘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과 사망 권세 잡은 자 사단 그리고 우리에게 산 소망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됨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약속이 내게 먼저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후대에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의 업과 지역에 성취될 수 있도록 하늘 보좌의 문을 열어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